먼저 2018년 새해를 맞아서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하고 풍성한 복이 교우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빕니다. 올해는 1월 1일이 마침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7일인 오늘에 이르러서야 신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신년 하례에도 여러 번 참석하고, 그래서 오늘이 새해 분위기가 좀 덜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전례 달력으로는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은 어제 1월 6일이 주연절이었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교회, 그 동방정교회 쪽이죠. 이 동방교회라고 하는 데는 주현절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지킵니다.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그리고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사실은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를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쪽의 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요. 그리고 12일 후인 1월 6일을 주연절로 지키는데요. 이 주연절에는 어떤 사건을 기억하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를 방문한 그런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현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영어로는 에피판이라고 하는데요. 주가 현현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건 이날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 앞에, 사실 이제 동방박사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부모님 이외에, 가족 이외의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당신 모습을 드러낸 날이다. 그래서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전례력은 이 매년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의 세례주일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총구석에 묻혀 살던 예수님이 비로소 역사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날이고, 또 이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세례주일인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1년에 한 번씩 이에 비추어서 우리들 각자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부 교회들은 이 주님의 세례주일날 세례 갱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낯선 예식이지만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매년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걸 할까 그랬는데 올해가 마침 또 이 주님의 세례주일이 신년주일이어서 신년주일날 성찬식도 있고 해서 두 가지 예식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올해도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런 배경 하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한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성경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학자들은 영어로 표현하면 Let the Bible speak for itself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말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을 성경 이야기에 주입시키면서 읽으면 안 되고,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에 귀 기울이면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이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인데요. 그 선입관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설교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경우는 찬송가 가사 때문에 생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사도신경이나 또는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활용하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소개되어 있는 그런 교리를 전제하고 그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성경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읽습니다. 이렇게 되면 텍스트는 교리가 되고요, 신앙 고백이 되고요, 성경은 레퍼런스, 참고서가 됩니다. 성경이 교과서고 신앙 고백이 참고서가 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또는 1000번 읽어도 성경에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성경 이야기 자체에서 내가 도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변화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나 아니면 사형리가 주장하는 그런 교리로 대표되는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요. 근데 선입견을 갖고 성경을 읽는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복음서를 읽고 얻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가복음을 보다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으면 마태나 누가복음 또는 요한복음에 있는 좀 더 같은 사건을 달리 표현한 이야기를 바탕해서 그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읽을 때는 마가의 이야기에만 충실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사실은 마태의 이야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각각의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를 그 온전한 빛깔에 따라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복음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빛깔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색깔이 다를 뿐이지 하여간 그 빛깔은 다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경으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게 하라.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주입시켜 읽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에 주목하라, 귀 기울여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원칙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오늘의 복음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성경 공부처럼 될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오늘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선포하였다라는 4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벌였던 이 세례 운동에 예수님도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본문 9절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10절과 11절을 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유독 예수님에게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혹시 이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유독 예수님에게만 특별한 체험이 일어났을까요? 왜 예수님만 그런 체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기도 하시지 모든 사람이 같은 세례를 받았는데 왜 예수님에게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개역성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제 짐작이 맞는다면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 복음 말씀을 읽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첫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지 않는 여러분의 습관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지 어찌 감히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질문하지 않는 자에게 답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하고 그 대답은 보통의 경우에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씨름하다가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지 않으면 도전도 없고, 도전도 없으면 변화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3월서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 성경 공부에서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이 구절을 읽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교리가 가르쳐준 선입관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데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고,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죄의 고백 없이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주보에 실려있는 본문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먼저 본문 5절은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앞부분은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5절은 세례받은 이가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었고요, 9절은 예수님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의 뒷부분은 똑같이 저들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과 9절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어디서, 이걸 똑같이 밝히고 있는데요, 다른 차이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그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죄의 고백 없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이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우리와 다르다, 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겐 죄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분이시기에 그런 거룩하신 분이 세례자 요한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비슷한 해석이 마태복음만 보면,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니까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냥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마태 해석이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마가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구절을 뺀 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죄의 고백 없이 그냥 세례를 받은 이유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찾는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교리적인 측면에서 찾는다면 마가복음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기독교의 교리가 지금처럼 확립되기 훨씬 이전에 처음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신적인 출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소위 성탄절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기적적인 출생의 영웅도 아니고요, 당대의 유력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 흔한 족보도 없고요. 태몽조차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름 없는 무리들 틈에 섞인 채 세례자 요한에게 나옵니다. 아니, 저들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왔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강남에서 한강으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이런 말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말이라면, 예수님은 저기 무슨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무슨 총구석에서 세례 받으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을 뿐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나사렛 출신이란 말은 이게 형편없는 출신을 얘기합니다. 비천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초인이나 신으로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보통 사람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 텐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어 성경만 읽어봐도요, 거기 보면 A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God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할 때 만약에 정관사 더를 썼으면 특정한, 그러니까 정관사 더를 쓰고 son에다가 대문자를 쓰면 소위 우리가 독생자라고 번역하는 유일하신 아드님을 얘기하다면, 그냥 한 명의 아들, 부정관사가 쓰였으면 그냥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아들이고 딸이듯이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적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마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가가 증언하고자 하는 진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다른 유대 사람들과 달리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한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성령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성경을 아주 면밀하게 정말 눈 비비며 읽어야지 겨우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읽어야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못 읽으시니까 제가 이제 헬라어로 읽고 발견한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인디 요르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쓴 단어는요, into the 요르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하나는 in이고요, 하나는 into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in하고 into가 라는 건 무슨 차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아마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허리춤 정도나 아니면 뭐 엉덩이나 아니면 무릎 정도 이렇게 물이 찼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요한에게 걸어 들어와서, 즉 인디 요르단, 요단강 강 안으로 걸어 들어와서 거기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몸을 반쯤만 물에 담근 채로 그런 상태의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인투 디 요르단 할 때 그 인투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머리끝까지 물속에 다 잠겼다는 뜻입니다. 이 두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세례 받는 태도와 자세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세례가 자기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자기의 전 존재를 물속으로 밀어넣은 침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냐면,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입까지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입도 머리도 물에 다 잠겼기 때문에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릴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말 대신에 행동으로
입 대신에 온몸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입술로만 시인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물속으로 완전히 밀어넣은 것은 내 모든 과거에 대해서, 옛 자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온전히 죽겠다는 태도고 자세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게 세례자 요한이 요구했던 회개였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회개로의 부름에 진실되게 예수님께서 응답함으로써,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입으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철저히 죽음으로써 예수님은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으며 자복을 했고 예수님은 회개를 했습니다. 자복과 회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혼동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자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를 보면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엑소몰로게오.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고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고백입니다. 둘째 뜻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저를 향해 지적하신 제 잘못들을 제가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것이 이것이 바로 동의로서의 그 자복입니다. 세 번째 뜻은 약속하다입니다. 앞으로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자복의 세 번째 뜻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백이든 동의든 약속이든 이 모두는 다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메타노이에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는 돌아서거나 길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자신의 방향이 틀렸음을 아는 즉시 180도 돌아서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A라는 길로 걸었었는데 그 길이 아니어서 이제 그 길을 포기하고 B라는 길로 들어서는 것, 길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회개라는 것은요, 동쪽으로 가던 것을 서쪽으로 틀든지 A라는 길로 가던 것을 B라는 길로 가든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든지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둑이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도둑질 안 하고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말을 믿고 그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좀도둑이 이튿날 같은 가게에서 또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는 전날 주인 앞에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자복만 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한 회개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그냥 입으로의 고백, 자복만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입으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굉장히 잘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데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고 그 정체성을 모르며 살다가 어느 날 내 신분을 깨닫게 되고 내가 미운 우리 새끼인 줄 알았더니 백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자복에만 머물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세례받은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하셨던 그런 체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입술로만 죄를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입으로만 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입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내 전 존재가, 내 실존 자체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8년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가 됐다고 해서 저절로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입니다. 새로운 출발은 새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고 생활 태도를 바꿀 때 비로소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새 출발의 전제 조건은, 또 필요 조건과 필수 조건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 옛날 갈릴리 촌사람 예수 한 사람의 변화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마침내 그 일로부터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로부터 변화를 시작한다면 그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고 또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입으로만 떠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새 세상이 열렸듯이 우리의 변화로부터 새 세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나의 변화로부터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